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군데도 빠짐없이 계속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권고하시는 말씀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의지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찾으라고 하신 말씀이죠. 찾고 찾고 또 찾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만나주시고 믿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는 창세기부터 또 구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후 제자들과 사도들의 말을 통하여 반복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기도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삶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더라도요. 기도하는 척 하지 마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Good morning God.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시간에 Thank you God. 저녁 잘 때 Good night God. 5번 기도한다고 해서 야, 사람 많이 기도한다 했더니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 생사를 걸고 기도하는 기도.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 주 옆에 매달리는 기도.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이 주님을 의지하고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돼야 되고 그런 삶이 될 때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의 삶 전반에 성령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또 채우시고 복주시는 그런 삶을 실제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기도를 응답받았을 때 우리는 간증이 생겨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어쩌다가 특별한 사건 한두 가지 응답받고는 그걸 1년, 2년, 5년 울고 먹고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 돼서는 안 되겠다. 그날의 양식은 그날에 먹어야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우리 삶 가운데 어느 한순간도 중단되고 이따금 한 번씩 히트를 치는 식의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호흡에 비유하죠. 네. 근데 호흡은 3분, 5분만 안 하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이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구약의 사무엘은 그가 백성들한테 선포할 때 내가 여호와 앞에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 기도를 쉰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도움 없어도 나는 그대로 괜찮습니다.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명시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불편한 진실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앞에 말한 것처럼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삽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는 기도하지 않고 기도해도 하는 척을 하고 흉내를 낼 뿐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그냥 주님께 한두 번씩 알려드리는 기도 정도. 이런 것들을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참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느냐? 예,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진지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다한다는 말은 뭐예요? 매일 매순간 주님께 초점 맞추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그렇고 아까 은혜자매처럼 남편과 싸워서도 그렇고 아이가 말을 안 듣고 속을 쓰게도 그렇고 모든 일에 주님 앞에서 그것들을 비춰보고 주님께 여쭙고 의지하고 사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읽었던 역대하 16장 9절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들. 기도해야 합니다. 알지요. 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거 알아요. 알면 뭐 합니까? 안 하는데요. 그 전심이 없는 거예요. 그건 불순종하는 겁니다. 사실 모르고 안 하는 건 그래도 낫지만 알면서 안 하는 건 더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마귀한테 속아서 우리의 영혼이 망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참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두루 감찰하셔서 찾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레이더로 이렇게 물체를 갖다 탐지하잖아요. 그렇죠? 레이더로 물체를 탐지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레이더가 쫙 지상을 계속 살피시면서 저기 다은이가 나를 찾는구나. 저기 현준이가 나를 찾는구나. 저기 사랑이가 나를 찾는구나. 주님께서 그렇게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을 형통케 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16장 9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뒤 6구절 뒤가 되는 15절에서도 역대하 16장 15절에서도 보면 유다의 온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런 마음에 평안이 없고 계속 쫓기는 마음이 있는 그런 상황이 빨리 알아차려야 합니다. 뭘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구나.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매우 강조적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을 여러 차례 주셨죠. 네. 지금 구약에서 건너뛰었습니다. 신약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의 사역한 다시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간첩이라고 말하면 잘 알려진 말씀이죠. 뭐라고 하시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응답하신다 그랬고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삼중적으로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고 기도의 순서를 말씀하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구해야죠. 구할 때에 우리 신체 부위 중에 뭘 가지고 구합니까? 입을 가지고 구하죠. ask, 영어에서 ask라고 했어요. 말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요구하라, 요청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찾을 때에 우리가 사용하는 신체 부위가 뭐예요? 눈입니다. 사방을 살펴봅니다. 하나님께 구한 것이 어디에 답이 있나 찾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딱 발견됐으면 그 다음에 몸으로 부딪히잖아요. 세 번째 사용한 몸입니다. 어떻게 문을 두드리는 거죠. 부딪히는 겁니다. 그리고 돌파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너희의 삶을 나한테 의지하고 구하고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고 살아라.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마지막 날 밤, 예수님 사역의 이제 끝자락입니다. 지상 사역 마지막 날 밤에 마가다락방에서 하신 말씀 중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다. 주님의 이름,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해주신다. 세상을 떠나시 직전까지도 주님께서는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것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찾으면 반드시 만나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거듭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구약 예레미야 29장 13절 이 말씀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전능자이신 것을 확실히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분의 이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진정으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주님께 기도하며 또 기도한 그것을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예,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하느냐고요.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365일 하루 24시간 맨날 무릎 꿇고 기도하라 그 말은 아닙니다. 기도한 뒤에는 어떻게 찾아가고 이제는 부딪히고 그렇게 다 하는 것이 다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내 삶 모든 것이 그렇게 주님의 절대 주권 앞에 내어 맡기고 사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느냐. 더더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기도해도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되는 우리를 압도해버리는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정말 기도하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그 문제가 우리를 압도하고 있을 때에 기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참 우스꽝스럽게 짝이 없는 것이다. 과연 내 믿음이 그런가? 과연 내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기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믿음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심각하게 진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매우 애매모호한 안개 낀 거리를 더듬는 것 같이 될 뿐만 아니라 승리감보다는 항상 패배감에 찌들려 살게 되는 그런 이를테면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뭐라고 했습니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근데 그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하늘의 기쁨의 시작점을 통과할 뿐인데 그 뒤에 보면 더 풍성한 삶이 날마다 넘치도록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과연 그런 삶을 사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결정적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우리들의 사이즈로 기도할 만하다 못하다 이건 기도해도 안 된다 된다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시면 이런 것 뭐 일도 아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사느냐. 자,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문제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들이 말 못하는 귀신에 들려가지고 거품도 물고 그다음에 그냥 이를 갈기도 하고 자빠져서 그냥 바둥거리고 소위 말하는 발작 증세를 일으키는 아들이죠. 그것도 계속 보면 어떤 때는 물에다가 던져놓기도 하고 마귀라는 놈이 귀신이라는 놈이 또 불에도 집어넣어서 결국 죽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험악한 꼴을 당하는 아버지가 그 아들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장면과 관계된 이야기 속에 주님께서 거짓된 믿음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믿음 같지 않은 믿음 이게 믿음인지 아닌지 애매모호한 믿음 네? 믿는 것도 있고 안 믿는 것도 있고 막 혼탕이 되어 있는 그런 믿음을 드러내시고는 그것을 벗어날 것을 강력하게 가르치시며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그런 것에서 벗어나 분명하게 주님을 경험하면서 사는 그런 삶의 자리로 들어가는 복이 오늘 이 시간부터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구절을 다시 묵상해 보면
이 아버지가 가지고 온 아이의 문제는 1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말 못하는 귀신에 들려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 것입니다. 또 22절에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지는 것이 이 아이의 문제입니다. 그 아들은 항상 죽음의 위협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 죽음의 위협 속에 살아오는 아들을 보는 아버지 역시 죽음의 그림자, 어른거린 죽음의 그림자 때문에 고통스러워 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인간이 똑같지 않습니까? 누구나 죽음에 두려워서, 죽을까 두려워서 일생 동안 죽음의 종노릇하는 그런 삶이 우리들이죠. 그리고 마귀가 하는 일은 항상 그 끝이 뭡니까? 죽이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일의 모든 결론은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께 살지 못하고 멸망받게 만들려고 그렇게 덤벼드는. 그런데 오늘 이 아들이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탄이 모든 인류를 죽음으로 위협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다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마스크 쓰는 궁극적 이유가 뭡니까? 안 죽으려고. 네. 저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어쨌든 피해 주는 것도 죽는 거니까. 어쨌든 이와 같이 사탄이 타겟으로 삼는 것은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이다. 이 사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어쩔 수 없는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고쳐줄 것을 요청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재 중이셨어요. 그날 밤에 주님께서는 변화산에 올라가서 세 제자들과 어마어마한 경험들을 하시죠. 그 세 제자들 야고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들은 전 인류를 대표해서 가장 황홀한 영적 황홀경을 경험하고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동일한 시간에 밑에서 제자들은 죽을 쓰고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죽을 수 없는지 이 아버지의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 당신의 제자들이 너희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거는 제자들이 자기들 스스로 잘 안 되는구나 이런 내면적인 갈등이 아니라 대놓고 드러내놓고 공개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이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참 기쁨으로 감사한다고 사는 우리가 혹시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말하는 삶은 아닌가? 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모독하는 말을 해도 꼼짝없이 당해야 할 그런 상황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보십시다. 제자들은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게 리얼리티, 실제였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큰 무리에 둘러싸여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논란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 우리는 변론을 했다 그러는데 영어로 보면 argue를 했다. arguing 그랬어요. 설전을 벌였다 하죠. 논쟁을 했다. argue 하면 논쟁했다. 그런 말도 되죠. 또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questioning 제자들에게 의문을 제기했다. 너희들 왜 못하냐? 네 선생이 예수라며 한번 해봐. 뭐 이런 종류의 질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병마를 고치는 데 전념해야지 할 수 있네 없네 따지면 그 일에 전념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야지 할 수 있다 없다 이거 따지고 변론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고 공개적인 망신만 당한다는 겁니다. 그럼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예. 믿음으로 나와서 그 아이의 아비도 예수님께 구했잖아요. 예. 구했어요. 자,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자초지종을 다 듣습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의 무능한 모습이 온 동네방네 다 노출되고 만 상황이었습니다. 예, 주님은 19절에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렇게 하시죠. 여기서 주님이 하신 믿음이 없는 세대는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문맥상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하여 그 아버지와 그곳에 있던 사람들 모두를 다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세대란 말을 한 거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의 세대들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세대 사람들을. 이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직 잘 모르는 세대들이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이 하나님인 그분을 못 알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그 답답함을 표현하시는 말씀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보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여 그를 내게로 들어오라. 답답하셔서 내가 얼마나 너희를 함께 있고 너희들을 참고 인내해 줘야 하느냐. 저는 이 본문에서 그 아비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보다는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춰봅니다.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이 말을 보니까 제자들을 더 염두에 둔 말씀일 수도 있겠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걸 다 봤습니다. 다 봤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 손끝에서 주님이 행하신 능력이 그 손끝에서 떡덩이가 계속 나눠지고 고기가 계속 나눠지는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과 도대체 얼마나 같이 있어야 되겠느냐. 얼마나 너희들이 다 기다려야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부활하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죽으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얼마나 주님을 더 깊이 알아야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겠느냐. 이런 한탄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를 보고 한탄하신 주님의 모습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20절에) 다시 돌아가 봅니다. 예수님 앞으로 온 아이 속에서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게 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데려오라 하니까 데려왔는데 귀신아 나가라! 그런 말 하기 전에 딱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귀신이 그 속에서 아이를 갖다가 다시 발작을 일으키게 만들죠.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앞에 귀신은 꼼짝 못한다는 겁니다. 네? 예수님 앞에 귀신은 벌벌 떨 수밖에 없고요. 사족을 못 쓰는 존재들이죠. 왜? 귀신의 왕인 마귀란 놈이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대갈통이 박살나서 패배에 완전히 구름통으로 떨어지게 되었는데 그 졸개인 귀신들이 아무것도 아니죠. 네. 우리가 분명해야 할 것은 악한 영은 주님 앞에서 꼼짝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면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마귀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그리고 그것을 확실한 증거로 부활하신 사건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더 이상 악한 영이나 마귀가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히려 그들을 괴멸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담대하게 일어서서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뭐 어느 집에 가면 뭐 방에 터가 세가지고 거기에 뭐가 보인다 뭐 이런 말을 들으면 소름이 돋습니까? 그런 집에 가서 이 방이 그렇다면 소름이 돋지 않아요? 좀 죄송하지만 전 옛날에 그랬어요. 그 소름 돋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그냥 뭐 우습게 여기죠, 이제는. 왜? 주님이 마귀의 근본을 갖다 다 바꿔내버렸으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마귀가 하는 짓을 알기 때문에 이 아이를 고치시겠다는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아이의 아버지는 여전히 인간적인 눈으로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한계 상황을 가지고 이 문제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고 낫게 하지 못했고 이 아이의 아비 역시 무언가 할 수 있으면 좀 어떻게 해보세요. 그런 말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도와주옵소서. 21절에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가를 물으시자 그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니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아버지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가요? 아니면 믿음의 기도가 아닌가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면 아예 요청도 안 했겠죠? 한 걸 보면 믿음의 기도 같은데 if you can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하는 걸 보니까 믿음의 기도가 아닌 것 같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자꾸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말은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습니다고 하는데 실제로 믿고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안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뾰족한 수가 없어요. 여러 곳에 전이가 됐다고 말씀 들었어요. 네. 의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보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논리와 이성과 우리가 아는 지식을 갖고 판단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당할 때 우리는 항상 우리 사이즈로 문제를 이해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사이즈로 보면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병든 기관에 붙은 악한 암세포 없애는 건 뭐 일도 아니잖아요.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믿음은 단순히 I can do,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나 할 거야, 확신해, 확신해 이런 믿음 아닙니다. 예? 그건 자기 신념이고 자기 암시지요, 그거는요. 거울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나는 잘생겼어. 나는 잘생겼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래야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신감을 가지라고. 참 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평생 그렇게 살겠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믿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그렇죠?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다. 그분을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 믿을 수 있는 증거인데 뭘 믿는 것인데, 믿을 수 있는 증거예요? 믿는 내용이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으로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주님께서 증명해 주셨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다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에 그분의 시각으로 보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내 하나님으로서 내가 그분과 함께 죽은 자가 되었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가 되어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라면 그 주님의 눈으로 우리에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볼 때 아무것도 아니냐는 것이죠. 여러분, 사건마다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을까? 이런 기도가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을 믿으니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며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런 주님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제한된 시각으로 우리의 문제를 본다면 주님께 믿음으로 내어 맡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듣고 아는 것은 있으니까 믿습니다. 그러고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할 거는요. 기도할 때 믿습니다. 이거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안 믿어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믿음을 기도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데 안 믿어지니까 그냥 믿게 해달라고 그냥 믿습니다. 아니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포함해서 믿으면 그 아버지 앞에 그 주님 앞에 상황들을 알려드리고 이미 아시죠.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힘을 더해달라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그 믿음의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로 나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이 일하실 여지를 많이 내어드리니까 주님께서 마음껏 일하시게 되죠. 근데 그렇지가 않으면 그렇게 주님 앞에 완전히 맡겨드리고 그분이 하실 것을 믿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불신앙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아버지를 향하여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멘. 뭘 믿는 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믿는 자들.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피라고 고백하고 믿는 자들.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인생 내가 주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주님이시니까.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주인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니까. 나는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합리성과 논리, 과학적인 지식, 상식을 가지고 문제를 파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은 우리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해요. 얼마나 분석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인지 딱 원리를 분석해냅니다. 제가 이 심리학이나 이런 것을 공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의 문제를 사회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분석해가지고 문제는 이거고 저거고 이런 데서 이 문제가 생겼고 이 사람이 이렇게 됐다고 얼마나 잘 분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잘 파헤치는데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논리를 뛰어넘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분께 구할 때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 직전에 얼마 전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침례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릴 것이다. 아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들은 믿고 침례를 받고 한 자들은 구원받게 될 거다. 그 믿는 자들입니다. 사도들이 아닙니다. 영적인 특별한 능력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제대로 믿는 자들은 그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때로는 우리가 병 낫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또 여기 보니까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참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귀신이라는 놈은 주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거죠. 제가 여러 케이스를 알고 듣고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당이 풀닥거리 할 때 거기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 서 있으면 굿을 못해요. 그러고는 중단하고는 여기 예수 믿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신이 안 내려오네요. 제발 좀 가주세요. 그러죠. 제가 신학생일 때 신학생 중에 아주 짓궂은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일부러 굿판에 가지고 몇 사람이 가서 찬송가를 부르니까 제발 좀 가달라고. 신 내림이 안 된다고. 이건 뭐 우리가 현상적으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창세기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을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그렇게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셨고 내 삶의 통치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여러분, 안 집사님이 지금 심한 병에 걸리셨어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낫게 하실까요? 낫게 하시기를 소망하는 겁니까? 그렇게 믿으시는 겁니까? 더더구나 믿는 자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중보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놀라운 힘이 발휘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가지는 하셨어요. 뭘 하셨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뭘 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이거는 네 힘 다하라 그랬어요. 근데 주님의 사역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으세요. 참 놀랍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서는 목숨 걸고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에 있어서는 목숨을 걸으라고 하셨는데 전도하고 양육하고 교회를 섬기고 뭐 이런 것에는 목숨 다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니까 그 외 것들이 목숨 걸고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참 놀라운 비결입니다, 이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흥분이 됩니다. 흥미진진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주님께서 그 다음에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다음이 기대가 되고요. 예. 그래서 지금 안 집사님의 병환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허용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실 일이 큰 기대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미 그 소식을 들은 첫날부터 교회에 공포한 것이, 이것은 안 집사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영적 암세포가 있는 이것들을 회개시키시는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암세포로 말미암아 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깨끗하게 우리를 성결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그 확신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일이 다 끝난 뒤에, 그 아이가 다 고침받고 난 뒤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너희, 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있어요. 같은 내용이. 근데 거기에서 보니까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지라, 바다로 옮겨지라 해도 옮겨질 것이다. 제가 우리가 자주 하는 말로 좀 그 구절을 바꿔보면 그렇습니다. 겨자씨라고 하는 건 제가 보니까 좁쌀보다 좀 더 크고요. 깨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들깨보다 조금 작을까? 그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걸 그 크기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는 말로 말하면 너희들에게 믿음이 눈곱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길 거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아까 그 아비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렇게 기도해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더더구나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주님께서 교회 지체 가운데 이런 일을 허용하게 하신 이유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건강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말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을 수가 없다. 마태복음 17장에서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좌우하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여 그분께서 친히 역사하시도록 내어 맡기는가 맡기지 않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은 전적으로 기도를 통해 확증되며 기도 가운데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것이죠. 기도 없이 은혜는 없습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능력 경험은 없어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크기와 우리의 제한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그런 제한된 분으로 우리 크기 하나님으로 믿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하나님 크기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그분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것이 그게 바른 믿음이죠. 근데 그런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기도를 통해 생긴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확증시켜 주시고 담대하게 해주시는 그런 경험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경험들이 된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신념이 아닙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믿는다고 계속 믿습니다. 그런 거 아니고요. 인격적이신 하나님께 당신의 모든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 부활하셔서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하셨음을 증명해 주신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내가 모신 자로서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그분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셔서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분의 일을 하실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런 시각에서 안 집사님의 문제를 본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저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최대한 여러분들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실제가 되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애에 앞으로도 결코 중단할 수 없는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제 생애를 다 걸고 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제 마음속에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나누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아시는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요. 첫째는 우리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소명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씨름하고 있습니다. 씨름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을 가졌으면 더 이상 씨름할 게 없잖아요. 근데 씨름하고 있다는 말은 이것이 정말 될까 안 될까 엎치락뒤치락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어떤 때는 우리 교회를 보면 이젠 되어지는구나. 참 감사하다. 어떤 때 보면 또 전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참 마음에 굉장히 많은 갈등이 오더라고요. 주님, 그러나 감사한 것은 믿음으로 간구할 때 믿음이 자꾸 생기고, 근데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상황을 보니까 문제를 느끼고 계속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부르신 세 가지 소명이 뭡니까? 네? 모든 교인들이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 앞에 절대 굴복하고 주님으로 모신 삶을 사는 사람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또 두 번째는 전 교인이 복음의 사명자로서 사는 사람들, 겨우 내 한 몸, 내 한 신앙 겨우 치닥거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주님의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사명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리고 하늘 가족 공동체로서 목숨 걸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 부분적으로는 되어져서 참 감사한데 아직도 전체적으로는 그것이 완전하게 되지 않고 있는. 그리고 내 나이를 보니까 이제 한 3년, 4년 채 안 남은 기간 동안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까. 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믿음의 싸움에 여러분들께서 동참하기를 강력히 권면합니다. 저 좋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좋으시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제 싸움은 그겁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에 지금 부딪히는 문제들이죠. 특별히 안 집사님의 문제와 관계돼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모두를 회개시키시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와 함께 안 집사님을 깨끗하게 나게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 믿음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혹시 하나님께서 낫게 안 하시면 어떡하지? 그것이 안 집사님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순종해서 아버지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가운데 새로워지는 이 회개가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근데 이런 마음이 순간순간 저를 공격해 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엎드려요. 주님, 믿음으로 갑니다. 두렵습니다만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은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서로가 서로에게 큰 격려와 위로와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 것은 구멍 기운 복음을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구멍 기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주님 되시에 철저히 굴복하는 한국 교회가 되도록 하는 이 일을 번지게 역사해 주십시오. 또 이 일이 전 세계로 번져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다시 전하면 구멍이 이거였는데 기워진 복음이 이겁니다. 얘기하면 죄가 그런 줄 처음 알았다고. 세상에 복음은 죄 때문에 있는 거예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믿었다는 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예? 십자가가 완전히 모든 걸 다 끝내줬다는 사실도 처음 들었다고. 부활이 그런 하나님의 증거인지, 또 부활이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난 그런 의미인지, 회개가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는 것, 자기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는 것, 그런 것이라는 걸 처음 알았다고 말이죠. 그럼 도대체 지금까지 뭘 회개했고 뭘 믿었다는 얘기예요.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이거는요. 그다음에 영접을 구세주로만 아니라 주님으로 영접한다. 나의 인생을 완전히 주관하신 나의 통치자이시고 나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다. 왜? 앞에 죄가 자기가 주인된 죄였으니까, 회개가 그걸 회개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신 것이다. 처음 들었다는 얘기예요. 남미, 북미, 미국, 카나다, 어딜 가더라도, 또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또 필리핀, 일본 어딜 가더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제가 가서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 참석한 목회자들은 교인들이 박 목사님 왜 우리한테 이번에 와서 그런 강의를 하시죠? 우리가 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요. 내가 주인된 죄를 우리가 죄로 알았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완전히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신 것과 부활로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하시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셨다고 우리는 믿고 있었고, 그래서 내가 주인된 죄 회개하고 예수 안 믿던 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간 우리인데 뭐 특별한 거 없는데 왜 와서 그런 강의를 또 하셨습니까? 좀 그런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않다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있는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근데 나이를 보니까 그렇게까지 하기는 신통치가 않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바라보는 게 대훈이나 상법이나 또 누가 있어요, 여기. 저기죠. 원석이나 현준이나 은비. 우리 최수환 형제까지도 말이죠. 이걸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제가 그제 우리 집사람하고 누가 같이 얘기하다가 우리 게 청년들 다 신학교 가서 목사 됐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여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나하고 뭐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부담감 준다고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세태가 어떤 세태인데 하나님의 진짜 우리 교회 청년들만큼 복음 제대로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청년들 중에. 오늘 아침에 새벽에 그 장례집에 갔잖아요. 천국 환송 예배 갔잖아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반이더라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 없으면 꼴이 안 될 것 같아. 당장. 그런데 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들고 일어나야지. 김수지 마저 틀려. 아니라 할 수 없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굴복하고 그분의 삶을 쫓아가는, 그분의 인도를 쫓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신념으로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사실을 믿고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어려운 일도 허락하셨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이걸 극복하고 승리하여 깨끗하게 치유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날이 올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 앞에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다시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는 듯 없는 듯 믿음인지 아닌지 애매모호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구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주님,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사실을 믿고 담대히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참으로 눈꺼멈도 없어서 하나님께
책망받는 자가 되지 않냐고 분명하게 선언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사옵나이다. 아멘. 아멘.